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가장 어렵고 믿기 가장 어려운 거,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 이런 창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죠.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것처럼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인가 보다 했는데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복수인 것 같은데 단수고 단수인 것 같은데 복수인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저희들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둘이 될 수 있냐?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고, 나중엔 십자가까지 못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본질 안에서 새 위격의 다른 형태로 존재하면서 연합된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 말씀에 많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셨어요. 많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장의 그 문맥 속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내용 24절로 가볼까요? 먼저는 느부갓네살이 높이가 약 30m 되는 금 신상을 세웠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보다 훨씬 큰 동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해야 되도록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여기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을 또 경고했죠. 음악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 또 감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경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이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느낌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전에 꿈을 통해 주셨던 계시, 진리라고 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더 실제로 여겼습니다. 그 계시의 결과를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신상, 이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만이 영원한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이제 명령합니다. 풀무불이 원래 준비되어 있는데 괘씸하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명령했어요. 이건 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결박시켜서 던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됐죠. 그 다음 왕은,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제 악한 왕이에요. 나에게 괘씸하게 하고 말 안 듣는 자를 이렇게 처단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까요? 만약 그 왕이라면 불 속에 던진 다음에 지켜보겠죠. 잔인하게 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어떻게 비명지르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자신의 악으로 심판하고, 그들이 막 살려달라 그러면 이제 거봐,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랬지 하고 사람들에게 또 경고하려고 불 속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악에 겨워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놀라기 시작해요.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속에 던진 사람 3명 아니었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불 속에 왜 3명이 아니고 4명이 있냐?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무엇 같다고 묘사했습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 영어로 a son of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예요. 신들. 근데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발견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복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수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영어로 단수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God, 단수 명사를 써서 사실은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Elohim 이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다른 신들을 명칭했던 게 아니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가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먼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알지 못할 때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온 열방의 주인, 유일하신 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를 다니엘이 듣고 설명해 준 후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은 2장 47절. 이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분, 그분은 참으로 많은 신들 중에, 복수죠, 신들 중에 신이다, 단수예요. 엘로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형태는 복수 명사가 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은 신들의 아들,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알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같다. 뭐 이렇게 고백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내 사람이 있지? 귀신 아니야? 뭐 저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할 따름이에요. 왜 하필 그런 고백을 했을까?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그 계시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2장 45절입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부분에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그것으로 형성됐던 신상을 어떻게 하죠? 다 부숴버려요. 겉으로 볼 땐 비교할 수 없어요. 쇠가 더 강하고 금이 더 화려하고 멋있고 두려운 모습이었지만 가공하지 않은 어떤 볼품이 없는 것 같은 돌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열방 가운데 큰 산을 이루어서 영원하게 되었다.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 돌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번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풀무불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그래 불 속이라서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식할 수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 반석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나라 그 무너질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두려워도 느껴져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이 꼭 그런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절기로서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왜 그러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고 많은 사건들 통해 활동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이 시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지 크리스마스 장식도 많잖아요. 음악도 들리고 선물 사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느끼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참 지혜롭잖아요. 아예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하면 우리 반발할 거예요. 화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생각하고 노래 부르면 탄압한다 그러면은 우리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합니다. 마음껏 공휴일로까지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만은 싹 빼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포장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왜 오셨지? 이미 계셨었는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지? 이런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이번 주 또 다음 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리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 삶에 실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참 이상한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삼위일체 다시 생각해 보죠. 세 다른 위격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한 본질 안에 그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은 연합된 한 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의미한 것은 한 위격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united one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되어 있는 하나. 완전한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단수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되 그 다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상하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단수로 만들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 여자 두 성이 나옵니다. 복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인가 그랬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둘인데 어떻게 또 하나가 되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닮아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사람으로도 함께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분리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관계에 끊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음행도 죄지만 본질적인 죄예요. 원죄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인하고 음행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죄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빠져 있고 범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창조주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서 분리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해요. 죄가 없어요. 그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됐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온갖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행세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멸망과 죽음과 온갖 사회적인 문제가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분께 연합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그냥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 위에 하나님이 다름이 있는데 완전하게 연합돼서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죠. 우리가 죽음에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과 구원해서 연합이 된 거예요. 완전한 하나. 할렐루야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가 더 누려질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더 이해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구약시대 때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람으로죠. 모습으로만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시죠. 근데 오늘날도 대부분 그렇지만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죠? 아버지 또 부모님이 짓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육체를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뿐이에요. 그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제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니까. 예수, Jesus, 그 뜻은 He saves예요. 그가 구원하신다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셨었고 많은 사건 중에 역사하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He saves, 구원하신다. 구원의 의미가 뭐야? 뭘 구원하시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계시예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그분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면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어둠과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아들이신 그 제2위격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진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커넥트해 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신으로서 두 양쪽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운데 다리가 되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용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이에요.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됐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인도하신 건데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불평이 터져나와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 자녀들을 죽이면 어떡하냐? 빼앗아가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잔인하다. 악하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죠? 금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금을 줄, 농사 지을 때 우리를 도와줄 어떠한 대상, 정확하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볼 땐 금송아지 우상인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이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이 같은 엘로힘을 다른 대상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실 수도 있었지만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해주겠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어? 자유를 원해? 새로운 땅에 가서 너희들의 이름으로 된 집 짓고 땅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해줄게. 다 줄게.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나 한 가지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미의 구원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오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땡큐 하고 감사하고 이제 죽으면 그냥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도 어떤 건가요? 정직하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영원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극락. 죽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없기를 바래요. 천국에 뭐가 없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짜집기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길에 서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은 사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원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럴 수가 없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만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어떠한 축복보다, 행복보다, 자유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될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먹여 주실 거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렇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 여기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듯이 조건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중재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거기엔 소망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 그 땅에 가도 그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요. 그럼 그것들이 사라질 때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둔 나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과 연합된 나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왜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그분 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가 실제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이미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더 이상 불이냐 물이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늠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나? 나 주님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보다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지켜질 줄 믿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영원한 생명과 연합된 여러분은 죽음이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을 이 연말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 시즌에 우리 마음속에 굳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해요. 만약 이게 어젯밤 저의 꿈으로 주신 어떤 계시였다면 주님, 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자신 없었을 거예요. 또 이 시간 나눴고 들었어도 우리 희미하게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계시를 기록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보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흐름보다도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깨달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생각이 앞서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여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로 그러한 시편들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